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13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가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민족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성화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듣는 말 중 약 90%나 될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나 또 우리가 서로 대화 중에서도 90%를 차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이 성화나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해요. 약 10%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는 10%밖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 구원의 서정 부분이 90%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 90% 기록된 이 성화 부분은 별로 기억이 없고 10%밖에 안 기록되어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만 굉장하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거든요. 성경에는 90%가 성화 이야기예요. 10%만 구원받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 성화 부분은 90% 분량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것은 10%밖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자,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 우리 구원을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순간에 업어가지고 이 강야로 인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업어갖고 순간에 업어갖고 독수리 날개로 확 강야로 와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업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힘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업었다는 업어갖고 왔으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업혀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 광야까지는
이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다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 거듭남의 구원의 이야기.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이것도 순간에 돼버린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게 아니라 순간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기록할 게 별로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얻고 온 것이 아니라 광야로 얻고 왔다는 게 문제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얻고 나왔으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부터는 하나님 안 업어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 광야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부터 어디까지냐면 얼마나 많은 분량인 줄 아세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90% 이야기는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신앙생활 이야기예요. 자,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냐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출애굽기 15장부터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자녀다움입니다. 똑같은 자녀지만 그냥 자녀가 된 것하고 자녀다운 것하고는 달라요. 이 자녀다웠다는 것은 성수가 했다 이 말이거든요. 성숙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참 엄마가 그냥 힘줘갖고 태어나지만 태어나가지고 이제 응애 소리 낼서부터 시작해갖고는 자기가 이제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여정이 깁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자녀다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 닮는 길, 하나님 닮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신명기 32장 11절에 여기도 독수리가 나와요. 여기 나온 독수리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의 독수리는 업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지만 신명기 32장 11절의 독수리는 안 업어줘요. 안 업어주고 어쩌냐면은요, 훈련을 시킵니다, 이 자식들을. 높이 데리고 막 떨어뜨리고 막 높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 독수리를 독수리 엄마 닮도록 만드는 과정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닮게 하는 훈련임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이 90%에서요, 내 인생의 90%. 그래서 독수리를 이제 신명기 30장에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이렇게 나와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는 독수리는 원래 가시를 물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것도 벼랑 끝에다가 집을 져요. 그리고 거기 가시를 일부러 물어다가 짓고 거기다가 깃털을 덮습니다. 거기다가 알을 놓고 이제 새끼를 부화시키고 새끼가 어느 정도 되면 그 깃털을 하나는 물어서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가시가 나와서 이 독수리가 이제 찔립니다. 새끼가 바닥바닥바닥바닥 그러다가 낭떠러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살라고 막 그 작은 날개로 막
그리고 개우 살아있으면 또 쭉 올라가고 또 떨어뜨려. 그게 1차 훈련이에요. 2차 훈련은 뭐냐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를 물고 저 공중에 올라가고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이놈이 나 죽겠다고 이놈은 날개를 갖고 그리고 죽을라고 아이고 끝났다고 하면 얼려서 받쳐갖고 또 데리고 올라가 탁 떨어버리는 거예요. 또 죽겠다고 막 그러면 또 죽을만한데 탁 받쳐갖고 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독수리 새끼가 날개가 강해집니다. 이 날개를 뭐라고 믿음의 날개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 일생은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높은 곳을 말해요. 높은 땅. 그 가나안 땅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요. 애굽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곳은 말씀의 자리 가나안 땅. 여기는 이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올렸다가 턱 떨어가지고 또 막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죽을 만하면 또 끌어올려다가 또 가나안 땅에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 어디서 끌어올라가냐면은 바벨론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가 있어라. 이 말씀의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점점 내려가다 애굽으로 톡 떨어집니다. 애굽에 올라가고 자기 마누라 죽으려고 할 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막 내이놈이 하고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또 톡 내려가고 애굽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애굽으로 떨어졌다가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애굽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바로 이 독수리를 훈련하여 독수리 되게 하던 것처럼 이미 독수리 됐지만은 독수리 엄마답게 하는 것은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 네가 나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네가 나를 닮은 독수리가 되었구나.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합격해야 독수리가.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 새끼가 탁 떨어뜨려도 엄마보다 높이 날아버리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돌아와요. 이제 너는 내가 되었다. 분가하자. 네가 이제 스스로 이제 공중의 왕이 되어서 이제 지배하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독수리 이야기는 바로 우리 구원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야에서 막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왜 이렇게 할까? 알고 보니까 독수리를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딱 비유가 맞는 거예요. 독수리 저것이.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독수리 비유로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을 설명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좋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졌다가 또 은혜 받게 했다가 또 확 떨어뜨리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게 좀 적게 떨어져요. 날개에 힘이 있으면 자꾸 적게 떨어져야 되는데 30년 돼도 바로 막 떨어져 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냅둬 볼까요? 이게 병이 들었거든지 정상적이지 않는 독수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했다고 제가 최초에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의 이 날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게 믿음의 날개입니다. 이 믿음의 날개가 작았다가 점점점 커졌어.
이제 마음껏 이 태풍을 뚫고 나가고 공중을 뚫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그래서 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무슨 우리에게 미션이냐면 성화에 삶의 현실의 문제와 말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말씀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가나안 땅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선악과 나무도 똑같아요. 선악과 나무가 뭐 무화과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그거에 초점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하여 말씀한 자리입니다. 명하여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과학자들이 선악과 나무를 연구를 해요. 그게 무슨 나무일까? 무화과 나무일까? 무슨 대추 나무일까? 뭐 어떤 사람들은 살구나무다 해가지고 하는 살구를 따먹다가 팍 마음대로 먹고 탁 안 걸렸는데 아담 남자는 먹다가 하나님 내 이놈 그리 그냥 탁 걸려갖고 목젖이 생겼다는 거예요. 살구씨가 걸려갖고 참 재밌잖아요. 남자는 놀래갖고 목에 걸려갖고 지금 뭐 푹 튀나오고 여자는 싹 넘어가갖고 없어요. 나는 그래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먹어버렸거든. 나는 꼴딱 생겨갖고 없는데 우리 저 김상호 장로님 있잖아요. 걸려갖고 저기요. 그냥 너무 재밌게 짜맞춰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나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무화과 나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나무를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예요. 그러나 이 나무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시한 땅 말씀의 자리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성화에 들어가면 현실과 말씀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실대로 사는 것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리가 많이 나요. 이 거리를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렇게 좁혀집니다. 믿음과 말씀과 현실로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제 정점에 다다르면 현실과 말씀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지만 사랑됩니까? 말씀은 사랑이라고 가나안 땅인데 현실은 여러분요, 사랑은 새로 가네. 미워만 안 했으면 좋겠어. 혈기 내지 마라. 그런데 가나안 땅이잖아. 혈기 내지 마라는 것은. 분노하지 마라. 그러나 현실은 안 되잖아요. 이런 현실과 말씀과 현실의 사이 속에서 설교 들으면 아멘 가나안 땅에 왔다가 집에 가면 그냥 또 막 혈기 내고 앉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그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탁 떨어지지만 처음에는요, 가나안 설교 듣고 아멘에다가 나가면 노면 돼버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빨리 내려간지 몰라. 이런 현상이 현실의 문제와 말씀의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사느냐 현실로 사느냐 이런 두 가지의 논리가 계속 작용함으로써,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라 이 말이에요. 성화는 누가 걸어가요? 하나님이 업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강야는 내가 걸어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려고 여러분이 애쓰기를 바랍니다. 안 미워하려고 애쓰세요. 그래도 또 미워져. 그냥 가슴을 치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미워져. 그렇지만은 안 하면 안 돼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이게 이제 뭐냐, 비움이 덜해집니다. 조금 이제 참아집니다. 견뎌집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이 온다는 것은 이제 말씀과 현실이 약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신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장은 경제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말씀의 자리 가나안 땅과 애굽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요 점진적으로 새 사람 쪽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안 싸우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13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두 번째 우리의 성화의 미션 이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은 삶의 현실과 말씀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어쩔 수 우리는 여러분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도 공동체고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족 이야기예요. 조카와 삼촌 이야기. 여기에 다툼의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중요한 우리 영적 미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안 하도록 하나님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수 믿고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여갖고 지지고 볶고 치지고 볶고 상처받고, 예? 그것도 좀 밥도 좀 안 해 먹었으면 더 싸울 일이 적겠는데 밥까지 해 먹어 가면서 교회 가면 밥 안 하면요 시끄러울 일이 별로 없대요. 그래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박 목사님인데요, 교회 주방은요 구라파 전쟁이다. 그래서 그 교회 식당에 가서 그 부엌을 보면 그 교회의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부엌에서 그 밥 하시는 분들의 어떤 딱 상태를 보면 아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성숙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부엌을 보면 최고 잘 알고 주차장을 보면 잘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에는 몰라 전부 다 아멘 소리 내니까 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 공동체는 내 성숙의 점수를 매기는데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느냐는 성숙의 척도예요. 그런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나 혼자 이러면 아직도 갓난 아이인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유아실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적지만 옛날에 유아실에 애들 이제 모여놓고 이제 예배 드리면요 선문장 둘이 막 장난치고 장난감 안 먹고 하고 끝나다가 5분 후에 때리고 싸워 울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또 6분 후에 또 둘이 또 하려고 울고 있어. 아이들은 금방 싸웠다가 웃다가 싸웠다가 웃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어릴수록은 남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얘가 자라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자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현상은 뭐냐 그러면 공동체 속의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계산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존심 지키고 살아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왔을 때는 뭐였냐 다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항상 공동체 속에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상의 자리는 다툼, 미움, 혈기, 시기 이런 거지만 이게 애굽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는 말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화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자리에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우리는 화목이 안 돼요. 이것도 한 번에 막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투다가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관계가 이제 조금씩 가나안 땅으로 좁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의 문제도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내가 정말 혈기 안 나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드릴 때는 주야 절대로 이제 혈기 안 나겠습니다 주야 했는데 교회에서 끝나고 가다가 딸이 싸워버려. 아무것도 아니고 막 혈기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절제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이제 안 싸울 일이야 다투지 않을 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다툴 일이 또 생기네 말 때문에. 그러면 눈을 뻘겋게 뜨고 참고 이제 걸어갈 때 이것이 조금 성숙한 거예요. 안에서는 뭐 부글거리지만은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를 꽉 다물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씩 돼요. 이건 한꺼번에 확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현상의 자리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두 번째 미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저것이 은혜 받았구나 진짜 될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으로 행하는지를 내가 시험하여 보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너를 시험해 보리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인 공동체 자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데가 이 모임이다니까요.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 다람쥐하고 둘이 살면 싸울 일이 없어. 저 지리산에 가갖고 꼭대기에 가갖고 혼자서 파놓고 거기서 토끼 들고 둘이 살면은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안 다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진 거냐? 교회 와갖고 한 달만 살아보면 알아. 교회 와서 한 달만 해보면 지리산에 돛 닦은 것이 탈로 나. 다 탈로 나게 돼 있어요. 옛날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엄청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안 건들면 난 좋은 사람이지만 건드렸다가는 난리 납니다. 다 그만 누가 안 건들면 누가 성이라고 해서 안 건들면 나도 그래. 나도 안 건들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건드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건드니까. 예? 지진이 안 일어나면 집이 단단히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진이 안 일어나면 아무렇게나 지어야 돼. 그 부집으로 지나도 돼요.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모래로 집 지나 뭐 바다 모래 위에 집을 지나 반석에 집을 지나 뭔 상관 있어요. 태풍이 안 치면은. 태풍이 치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관계의 문제도 성숙의 문제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일어나는 얼마나 화목할 것인가는 이게 성숙의 척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말씀의 자리,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애굽의 자리, 이렇게 대해서 이것도 훈련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은금이 풍부하고 양떼도 많아지고 이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잘 나갑니다. 애굽에서 실컷 고생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중요한 영적인 성화의 원리인데 이것은 항상 우리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수록 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축복을 받을 때요 더 잘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부흥될 때예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성도들이 왁 들어오면 목사님들이 그냥 몸이 확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잘 때가 왔는데 우리 노 권사님이 막단님 해갖고 또 이제
뭐라 그런 거 목사님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목사가요 개척될 때는요 간사님 나가봐 간사님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이제 많아지니까 어째 큰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그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척할 때는 교회 돈이 없으니까 목사가 김상호장님 맡으십시오. 돈이 많아지니까 목사가 재정 나도록 옮겨. 이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갖고 거기서 그런 문제가 싸움이 나갖고 이제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잘 될 때 최고 위험할 때예요.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막 재정이 넘치고 근금이 많아지고 이럴 때에 항상 긴장해야 돼요. 이럴 때에 무슨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별 긴장 안 해도 되지만 뭔가 풍성해지고 잘 될 때에 여러분요 항상 더 기도하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 한 달 놔두고는 떨어지는 낙엽도 받지 마라. 조심하라. 이거 어떤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나 목사나 똑같대요.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풀어질 때에 마음 놓고 그냥 고개 치기 되면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원리가 뭐냐면 뭔가 잘 될 때에 더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시고 더 조심하고 이렇게 안 하면 이 성화에서 공식에서 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나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에 누가 날 건들면 그냥 굉장한 성질 나거든요. 그러니까 혈기가 왜 나와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두 번째 보세요. 7절로 8절에 이제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목사가 재정 차지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예. 목사가 자기 이제 권위 꽉 세우려고 다투는 거예요. 예. 이제 교회 커졌으니까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목사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거죠. 개척할 때는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제 막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가 막 목에 힘이 들어갔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요 반드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아브라함이 18절에 우리는 형제가 아니야 가족이 아니냐 서로 다투지 말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툴 일이 생길 때에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해지려면 오늘 9절에 보세요. 세 번째.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것이 무슨 공식이냐면요. 져줌으로써 이기는 공식이에요. 가셔야 돼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해야 돼요. 서로 여러분요. 내가 삼촌인데 감히 이 조카 새끼가 돼가지고 말이야. 건방지게 내가 너를 부모 빨리 돌아가시고 네 어릴 때부터 먹여 살리고 내가 이랬는데 네가 말이야 삼촌 무시하냐 네가? 어? 건방진 놈 이래갖고 있었으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감히 목사인데 어디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디서 함부로 목사한테다가 막 이러냐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편인데 네 옆편이 돼갖고 말이야 이러면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낮출 줄 알아요. 벼가 익으면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잘 될수록 더 엎드려지고요 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화의 공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쉬면 옆밤을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10류를 가져가지고 우고는 너에게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다움. 이거 뭐냐면요, 분명하게 짐으로써 이기는 원리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는 말은 내가 저기있다 그래. 나는 이익을 별로 챙기지 않겠다. 네가 왕 다 해먹어라. 네 코가 더 크다. 네 콧구멍이 더 크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다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있으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뭉거지고요. 내가 바보 같고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법궤를 실은 인자 젖된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고 목적지까지 갈 때에 뭐라고 기록됐느냐면 두 암소가 울고 자로나우를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울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새끼를 떼놨잖아 지금. 그런데 뭘 실었어요? 말씀을 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울면서 법궤를 메고 가는 이 모습은 바로 말씀으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울고 가야 돼요. 울고. 괴로워요. 욕을 듣는데 대신 욕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사람은 여러분요, 이 충격을 받게 되면 막 말로 갖다 퍼부숴야 돼. 가서 막 말 안 하면요, 참고 있으면 막 고통스러운. 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항상 다툼이 일어날 때는 또 다른 축복이 오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 그러니까 이삭은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아버지보다는 더 강해. 근데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날개로 져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지켰더니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그 해에 100배를 받았다.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저걸 보세요. 다툼을 일어났을 때 내가 바보 돼가지고 이렇게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요 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바보 될 때에 바보 되면요 반드시 100배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축복이 오면 또 시험이 와요. 출애굽기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면 이제 샘을 팠는데 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랄 목자하고 이삭의 목자하고 다툼이 생긴 우물 때문에. 그러니까 다투어 해서 에색이라 한번 안 다투기 위해서 그걸 줘버린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따라와가지고 또 다투니까 또 다툼으로 오라고 해서 신나라 우물 이름을 또 줘버렸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함으로 르호봇이다 했다. 여호와께서 지경을 청백해 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다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다투면요 축복의 신호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상함이 옵니까? 누구 때문에? 축복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첫째,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고개 숙여라. 은금이 풍성해지고 우양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마음을 낮춰야 돼요. 혈기 낼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오른밤 비면 옛밤 돼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이렇게 낮춰지면 다투지 아니하면요 르호봇이라는 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창대케 하여 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성화의 공식인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축복을 놓친 줄 아세요? 다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정교회도 여러분 또 복이 와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안 다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차하면 나는 우하고 바보 되라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자해? 내가 지금 삼촌이고 내가 지금 구대권자인데 내가 먼저 고르고 네가 골라야지. 이런
통상적인 원리를 따지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뭐 있냐? 네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러느냐? 그래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옛날에 있는 상처까지 다 나와갖고 나중에는 도장 찍자. 내가 처음부터 안 맞더니 지금까지도 안 맞다.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누구냐면 누구 시어머니 누구 아버지 닮았더라, 가족까지 끌고 들어와 싸움이 붙어. 이제는 니는 내미 닮아갖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 어머니 또 갖다가 넣냐 해갖고 싸우고, 니는 왜 우리 아버지 갖다 넣냐 싸워갖고 나중에는 보따리 싸갖고 나가고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잘될수록 자존심 자꾸 버려야 돼. 오른밤 치면 왼밤 되고 바보 되고 그냥 져주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사람들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인데, 내가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보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 낮추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투지 마십시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고개를 낮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